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설프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3번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자신들에 대한 정죄감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상황을 동정하신 것이고 그를 배려하신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를 제자로 택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게바, 아람어인데요.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에게 자랑이었고 긍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부단히로 애를 썼습니다. 반석이 되고자.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더 이상 베드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에 걸림돌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그를 부르셨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호칭을 듣는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부르며 세워주고 믿어주셨는데 그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실패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또한 배려죠.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동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컴패션 하신대요.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컴과 이 패티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연약함,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동정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진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런 그를 배려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몸이 안 좋으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 목사님들의 또 위로의 전화를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위로가 정말 위로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위로 중에 사실은 가장 와닿는 위로, 가장 큰 위로는 우리 교육자들의 그 눈빛에서 느낀 겁니다. 예. 사실 교육자들이 제가 이제 한동안 출근을 못 하다가 몸이 조금 나아져서 교회 사무실에 와서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면 뭐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에서 어떻게 이런 사실은 그 눈빛에서 그 수많은 말에 담을 수 없는 위로와 동정을 제가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위로하고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또 친하게 지낸 한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어떻게 뭐 제 설교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조 목사 몸 안 좋다며. 그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와서 이만저만하고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10분 동안 본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지러워 죽겠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참고 끝까지 들었을 텐데 이제 중간에 전화를 이제 목사님 이제 끊자고 하고 끊었거든요. 위로가 정말 안 됐어요. 네, 그거는 위로하려고 한 건데. 사회학자 브랜 브라운이라는 분이 불완전한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이분은 원래 수치심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연구한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동정심. 그 동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동정은 치유자와 다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은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사람 사이의 관계다. 스스로의 어둠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동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서는 건강한 동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패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나아. 내가 그 병을 잘 알아. 내가 도울 수 있어.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동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입장에 서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태도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나은 존재로 베드로를 쟤 어쩌다 저런 상황에 놓였을까, 그런 판단이나 비난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베드로가 겪고 있는 좌절과 실패,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우리가 좀 전에 드렸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유아 세례 교육과 문답을 진행했었는데요. 교육과 문답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문답하면서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이제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그 인사에 여러 부모님들이 눈물이 핑 도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감격과 감사,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유아세례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 안에 얼마나 복닥복닥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눈물이 이렇게 딱 고이시는 걸 보는데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을 동정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동정해야 될까요? 그래도 지금은 나 때는 말이야. 차도 없었어. 버스 몇 번 타서 병원 다니는 줄 알아?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동정도 안 되죠. 지금 아이 키우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쉬는 중에 책을 봐도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데 한 분의 강의에 들으면서 너무 위로도 되고 또 너무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이 위로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중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안 느껴지는 위로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안 느껴지는 위로를 보면 대부분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대요.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어지럼증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래요. 계속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건 위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차라리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금융치료를 하는 거죠. 금융치료. 뭐 사줄까?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정말로 애쓰는 가정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애쓴다, 그런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돼, 이런 말씀 마시고 계좌번호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3번의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에 답을 하죠.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 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3번의 질문과 대답은 법정적인 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증인들 앞에서 3번을 반복해서 선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3번의 답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에게 죄가 없다,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그런 의미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숙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8장과 21장 딱 2번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똑같이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2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이 대답을 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비교급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질문하셨는가? 이것은 평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비교급으로 말을 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중에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 저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을, 그런 말들을 연상시키듯 그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연거푸하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서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입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책잡아서 앞으로는 다른 생각 못하도록 헌신을 받아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예수님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대답,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대답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의 실패, 너의 배신, 너의 그 죄된 모습에도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어떠니?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 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 압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확인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잘 지내려면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충성 사역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너가 앞으로 또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는 어떠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크나큰 잘못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필 라이큰 목사님의 책에서 이 베드로의 죄는 한 가지 죄를 3번 연속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쪽에서 6가지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대화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당시 랍비들은
율법적으로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냐? 3번이면 족하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3번 용서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전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 7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 7번의 횟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충분하다 말씀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당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개인이 절대 질 수 없는 빚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한 100조 정도 되는 빚을 진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결코 평소에 가질 수 없는 빚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심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실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용서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어떠니?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버린다는 단어가 실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넘어집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에 보면 사랑의 대화, 사랑의 확인만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본문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3번 똑같이 반복되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반복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 양을 양을 먹이라와 치라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편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게 먹이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균형 있게 먹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양을 치라는 말씀은 양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양들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을 양을 치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다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고 양무리를 치라, 이 양들을 맡기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 답을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강조한 표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의 결론부입니다.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 말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들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방식,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배신한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겸상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서는 것,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베드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널 용서할 거야, 그런데 너는 늘 말만 거창하고 실제 삶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나랑 같이 산책이나 하고 나랑 같이 교제만 하자. 이제 뭐 한다고 나서지 마라.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진정한 회복을 누린 것인가?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인가? 진정한 사랑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걸 아셨지만 그에게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복원시켜 주셨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꼭 뼈에 새기듯 이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그는 온전히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주님, 자격이 없는데,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는데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본질에 순수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죠.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켰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제자의 자리,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일주일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악한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족들의 상황, 그리고 직장의 상황, 그리고 사회의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아이 해봐도 소용없어. 아이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런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간혹 가정신방을 할 때면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에게 물론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말 도드라진 실수가 있고 명백한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젖어서, 그 마음 안에 빠져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부모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주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신국원 목사님의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세 자녀를 제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제가 본이 돼야 돼요. 저희 자녀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월 5일 이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2024년 5월 5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 한 사람, 교회를 평가하거나 혹은 교회를 비난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것은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